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주님께서 계시해 놓은 말씀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목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우리를 주님께서 얽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시편 8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그 시편 83편은 보면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부른 노래라는 말씀이죠. 예,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다은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3편을 오늘 보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호나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기인으로 오랫과 씨에 깎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 깎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강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수치를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참 이 말씀이 저희가 지난번에 중동 1, 2, 3차, 4차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있을 전쟁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1, 2, 3차, 4차 전쟁이 끝나고 책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미래의 이스라엘 전쟁, 미래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는데 그걸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서 38장 9장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요 부분들 중에서 시편 83편의 이 말씀도 하나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83편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에스겔서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 전쟁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성경에 어떤 여러 가지 짜맞추기를 보면 이 전쟁이 반드시 따라와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언약도 오고 그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고
뭐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경 순서적으로 배치를 한다면은 반드시 이 시편 83편의 전쟁들이 여기에 말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취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머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래 이 말씀이 먼저 성취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성취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걸 그 아랍국이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란의 아미드네자드 대통령, 지금은 하산 노하니가 대통령인데 그 하산 노하니 대통령 앞에 했던 대통령이 아미드네자드라는 분이 있어요. 약간 빼빼 마르면서 좀 분이 보면은, 근데 이분은 지금 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도 부르게도 못하게 하자. 나를 망하게 해버리자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다른 나라, 그 주변의 아랍 나라들도 자기들 교과서에 전부 다 이렇게 기재할 만큼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오늘은 빌 살루스라는 분이 미국인인데 중동사역자예요. 이분이 시편 83편 잃어버린 애언을 밝힌다라는 이 책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시편 83편이 1982년에서 1983년 4년 5년 6년 사이에 레바논하고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하고 전쟁, 이때에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들은 보면은 반복적이에요. 어떤 말씀이 1차로 성취됐고 또 2차, 3차로 거듭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가 됐고 다시 우리 세대에 와서 다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믿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동일한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구약은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정말 모르는 말씀이죠.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은 대부분의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런 각도에서 시편 83편을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빌 살루스라는 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각도에서 비춰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루어졌다 보는 관점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에스겔서 37, 8, 9장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 오늘날 또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참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떤 정신을 많이 뺏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뭐 심각하다니까 반대적인 심각한 게 아니고, 보십시오.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 평화조약 그랬어요. 이제 또 저기 아프리카 어떤 작은 나라하고도 또 평화조약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그럼 뭐잖아서 만약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이렇게 할 때에 7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한 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 체결되어질 것인가에 어떤 쉽게 말하면 맛배기 같이 우리 영화에 뭐 맛배기 영화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음에 할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컨셉을 아주 간추려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맛배기를 우리가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일찍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 아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어떤 이런 관계들이 이 시편 83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을 제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이 그냥 좀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시편 83편 위에 보면 아삽의 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삽은 누굴까? 우리는 아삽이 누군지부터 이렇게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얼마 걸릴지 몰라도 이걸 진작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네요. 역대상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앞쪽으로 가서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자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정리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또는 연필로 써서 정리를 하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랄이에요. 나중에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랄이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라는데 이 아들이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성경 전체를 갖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 민수기입니까? 민수기 8장에 어디 보면은 이동할 때 순서들 1대 딱 다 나옵니다. 민수기 8장일 겁니다. 민수기 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이동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자 이래갖고 막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먼저 군인들이 나가고 제일 처음에는 언약궤가 나가고 언약궤가 나가고 난 다음에 3일 후 뭐 이렇게 다시 따라가는데 동쪽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밑에 벤자민 지파 뭐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느냐 그러면 천막을 거둔 무라리 지파는 천막을 막 이렇게 수레로 많이 텐트 같은 거 이런 것인가 그 지파가 이렇게 걷어갖고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거 다 펴면 시간 많이 가는데 민수기 8장 한번 펴보십시오. 아니 이게 굉장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순서대로 쫙 되어 있어요. 민수기 8장이 아닌데 자 민수기 8장이 아니고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14절부터 수드로 유다자 이걸 다 읽으려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읽어보십시오. 유다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도로 진행하여 쭉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이렇게 동쪽 지파들이죠. 세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에 장말 그러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고 다음에 루벤기에 속한 남쪽 지파죠. 남쪽 시몬, 루벤, 시몬, 가디 가고 그 다음에 고핫인들이 그핫 자손들이 뭐 성물을 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우며 그 다음은 에브라임 저쪽 에브라임, 므낫세, 벤야민 지파가
또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단, 아셀, 납달리, 북쪽 지파가 이렇게 순서가 성막을 걷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게 아주 순서로, 그러니까 걷어 갖고 딱 출발해 가면은 가갖고 정착해 하면 바로 성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 팍 들어가게끔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느 구절의 말씀이 어느 구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수기라는 그 말의 뜻처럼 백성들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 모든 계략, 계획도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역대상 6장에서 레위 지파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가 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그 뒤에도 보면은 39절에도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의 직무를 행했으니 베레가 아들 베레가더라. 그 다음에 또 44절 저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의 직무 행한 자는 에단이라. 지금 보면은 여기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나와요. 근데 헤만은 그러면 누구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헤만은 그앗 지파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선 성경에 보면은 엔간한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나 기타 다른 지파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족보가 이렇게 거의 잘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레위 지파의 족보는 군데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서 레위의 아들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중에서 그핫의 후손은 헤만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의 후손은 에단이고, 게르손의 후손은 아삽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지금 또 에단이라 나오는데 다른 이렇게 뒤에 가면 이게 누구로 나면 여두둔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단이 여두둔이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과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에단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또 여두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단이 여두둔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왜 에단이 여두둔인가를 이걸 밝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정보를 찾으면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에단은 여두둔이다. 자, 역대상 15장으로 한번 다시 또 쭉 15장 앞으로 쭉 나가 보세요. 15장에 가면은 17절에도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또 19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의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게 보면은 헤만과 아삭과 에단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로서 여기서부터 여두둔이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자들로 기브온 산당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의 영원함을 인하여 감색하였고. 여기서 보면 계속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헤만과 에단과 아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3편, 다시 시편 83편 돌아가시면은 시편 83의 저자가 아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래요. 선지자, 나비. 우리 요새 나비라 그러니까 또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비, 선지, 미리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럴 때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렇게 해요. 또 선견자는 보면은 이 보는 자예요. 시어라 그러죠. 시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시어. 근데 히브리어는 호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보면은 선견자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더 밝히 보는 자죠. 쉽게 말하면은 뭐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월등하다 이런 말을 참 쉽게 우리 생각으로만 그것이 비교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느 것이 뛰어난 것이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선견자는 사실 선지자보다는 더 뛰어난 은사자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더 낫다 이런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은 여러분 아삽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쓰는데 제사장을 쓰는 것도 이렇게 다 자손마다 골고루 다 선택해서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들도 보면 어느 민족 이렇게 막 쓰고 또 어느 민족이 남아있는 민족이 있고 남아있는 족보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쭉 이렇게 맥락을 지어가지고 레위기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이 다 끝날 때까지 쭉 보면은 레위 지파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군데 어느 이게 레위가 세 아들을 낳고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지파의 자손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빈틈이 없구나. 나중에 성경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탄사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빌살루스라는 분이 이 시편 83편은 이렇게 시편 83편이 이루어졌다 라고 또 김우영 감독님의 그 책을 보면은 이 시편 83편은 1983년도에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1982년부터 83년도 84년까지 이렇게 그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인데 또 그냥 상식적인 게 하나가 헤즈볼라가 지금 그 남부 레바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즈볼라가 원래 레바논은 북부 지방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남쪽 지방에는 모슬림들이 삽니다. 근데 그 레바논에 우리가 본 북부 지역은 그발이라 그러고 남쪽 지방은 두발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 그발도 나오고 두발도 나오는데 이게 어딨냐? 이게 다 레바논이에요. 근데 그발은 북부 지역이 있고 두발은 남부 지방에 있고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두발 지역이 오늘날 헤즈볼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헤즈볼라는 1983년도에 창설된 겁니다. 성은이 오랜만이다. 성은아, 그래서 운동 요새 열심히 하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어떤 그 지혜, 기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진짜의 축복,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해.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헤즈볼라가 1983년에 창설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레바논 남부에 이 헤즈볼라가 자리 잡고 해년마다 수백 회, 수십 회를 침공을 합니다. 이 헤즈볼라의 뜻은 신의 당이란 이런 뜻이고 1983년도에 창설됐다는 사실. 이것도 누가 창설했겠습니까? 당시 호메이니 이란을 군정에서 무슬림 나라로 바꾼 호메이니가 이 헤즈볼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상식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다시 보면은 아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다. 예를 들어서 게르손의 후손이다. 뭐라는 걸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 레위 자손이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지파가 있다. 그 중에서 그핫 지파에는 헤만이고 무라리 지파에는 에단은 이꼬르 여두둔이다. 그 다음 게르손 자손에서 이렇게 아삽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시대 때도 이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지금 계속 연결되잖아요. 역대상에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걸 아미드네자드는 유엔 연설할 때 이걸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엔 연설하면서 이걸 그대로 선표를 해버렸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풀이 되고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에돔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인이며 블레셋과 두루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셸라. 여기서 보면은 에돔은 지금 어디일까요? 에돔은 지금 이스라엘 그 밑쪽이니까 지금 남요르단 부분들이 또는 더 넓게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제일 그 사해 밑쪽에 그 일대예요. 요르단과 이집트 이쪽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에돔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인은 이거를 그 원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까지 올라가죠. 그 12아들들 그 이스마엘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하갈이면 모압은 지금 남요르단을 말해요. 모압은 중부 요르단. 여러분들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요단의 물부터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의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사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쭉 남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갈 때 이 물 흐르는 양쪽에 과실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이 기드론 물이 흘러서 남쪽에 사해 물을 하는데 지금은 사해가 깊이가 일반 평균 어떤 지구 표면보다도 엄청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거기는 고여만 있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물이 흘러나가겠죠. 그래 되면은 물이 숨쉬게 되어지면 거기도 지금같이 소금물로 염분으로 덮여져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하박국 2장입니까?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렇게 나올 때 물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같이 덮음같이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사회가 더 이상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사회가 더 이상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하고도 맥락이 연결되어집니다. 또 모압과 하갈은 이집트인을 말하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절에 그발은 레바논의 북부, 암몬은 요르단의 그 북쪽, 모압 암몬은 롯 자손들 후손들이죠. 그다음에 아말렉이며, 이거 아말렉은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죠. 블레셋은 드로거민이고, 블레셋은 보면은 가자지구. 그다음에 드로거미요. 드로는 레바논의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아수르는 보면은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아수르라 그래요. 오늘날 그 지역을 갖다가 아수르라 그러죠. 제여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셀라가 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걸 가지고 마치 셀라 하는데 이걸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뭐 어떤 어태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냥 둥글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셀라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저번에도 내가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셀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가연이라든가 식요노시라든가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라는 멈춰서 들으라는, 첫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멈춰서 들으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앞구절을 강조하고 앞구절의 앞에 내용을 묵상하라, 멈춰서 들으라. 셀라 할 때는 이게 멈춰서 그 구절 앞에 말씀하신 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걸 묵상하고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멈춰서 들으라. 그 다음에 셀라 하면 또 곡절을 올리거나 쉬어라,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또 쉬어라, 이런 중지하는 이런 뜻도 있고, 또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올라가다, 뭐 또 영원한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는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네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첫째, 셀라는 시작의 의미가 있어서, 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고, 즉 자세히 살펴보고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중지의 의미, 멈춰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걸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강조의 의미, 이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드러낸다. 셀라 할 때는. 그 다음에 영원한 의미, 주의 영광이 영원하며 그의 신성과 능력이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세계가 영원하고, 이런 것을, 이런 어떤 자세, 주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을 어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 영원하신 부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이죠. 히브리적 관점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의미적입니다. 헬라적인 관점은 논리적인데 반해서 히브리적 관점은 의미적이기 때문에, 의미적이다 이 말은 한 가지 뜻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셀라라는 이 히브리적 언어의 단어에는 멈춰서 들으라,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저 말씀을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은 아수르도 저희와 앞에서부터 5, 6절 쳐서 이렇게 5, 6절 쳐서 저희가 일심으로 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은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이러면서 아수르도 저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됩니다. 셀라 그 나라들 전체를 갖다가 한번 숨을 좀 멈춰서 쭉 그 나라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들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삽이 시를 이렇게 썼을 때 아삽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시를 썼지만은 이 말씀을 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만 이걸 들으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들 보십시오. 4절에 저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말도 하나님도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방금 이 말씀을 전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 주시는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셀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멈춰서 묵상하고 듣고 내가 셀라 했을 때 이때 하나님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구절을. 왜? 4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이런 말을 듣고 누군가 뭔가 탄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 듣고 셀라 그냥 묵상하자 이럴 때 이거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묵상합니까?